스페인에는 이 투우가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도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투우사들이 빨간 천을 가지고 소를 이렇게 저렇게 유인을 하면서 나중에는 소를 찔러 죽이는 이런 그 장면들을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가끔씩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투우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저래 빨간 천을 가지고 소를 저렇게 자꾸 애를 먹이고 끝에는 저래 찔러 죽이는 동물 학대를 하는가, 투우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투우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것은 해밍웨이가 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하는 소설을 이제 읽게 되면서 투우의 그 모든 그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밍웨이가 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그 작품은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유럽 젊은이들이 완전히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1차 대전은 왜 일어났는지 이유도 잘 모르면서 그 많은 젊은이들,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의 그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손무강의 전투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5만 명씩 10만 명씩 죽고 죽는 이런 전투를 하는데, 독일 황제 빌헬름 1세가 갑자기 죽으면서 엄청난 배상금을 물리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완전히 절망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젊은이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그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그 작품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파리에 몰려가지고 그냥 술만 계속 마시다가 이 젊은이들이 스페인의 그 투우를 보러 갑니다. 거기 가서 그 투우사들이 이제 이 소를 가지고 막 그리고 죽이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이제 열광을 하게 되는데, 그 무의미한 열광, 그 허무한 열광, 이런 것을 그리지 않았는가. 미국의 문학의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까지 이렇게 올라가지만 미국은 아주 이 문학의 역사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 해밍웨이를 빼고는 그 막 트웨인, 톰 소유를 쓴 막 트웨인, 그 다음에 이 해밍웨이, 여기서부터 T.S. 엘리어트, 아주 미국의 문학의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뭐라고 평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계의 이 젊은이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졌다가 해밍웨이의 그 글의 그 아름다움, 굉장히 그 구체적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글을 보면 그냥 사람만 묘사해 놓은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부터 느끼한 이런 그 기름 튀기는 냄새부터, 그 다음에 솔잎에 엎드리면 그 찔리는 느낌 같은 거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표현들에서 젊은이들이 이제 인생의 의미를 되찾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고, 사실은 이제 1차 대전은 1859년 그 종의 기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인간은 이 모든 것은 진화가 되었다. 근데 이 발표가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서부터 성경을 부정하는, 복음을 부정하는 운동이 맹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1859년. 근데 이게 사실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넘어오면서 1차 대전이 터지고 2차 대전이 터지고 이런데, 조금 더 시간 지나면 다시 젊은이들이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겠나. 완전히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동성애에 빠지고, 그리고 술에 탐닉을 하고 자살을 하고, 그리고 게임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서 총을 난사해가지고 아무 목적도 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이 테러를 하는
결국은 이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성경을 부정한 데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기독교 안에서부터, 그리고 학자들 안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와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그 강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분노하고 공격을 하고 싸우는 것을 미련한 자의 분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난다고 해서 아주 그 권투를 잘하는 자기가 좀 주먹질을 한다 해서 프로 권투 선수를 건드렸다가는 그냥 두 방이면 날라 땅땅 이러면 그냥 쫙 뻗어버립니다. 이 권투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자기가 뒷골목에서 좀 주름을 잡는다 이래가지고 프로 권투 선수 건드렸다가는 그냥 두 방만 때리버리면 한 방으로도 그냥 팍 쓰러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청년이죠. 청년 바울이 그냥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를 부인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강요를 하고 또 굉장히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느냐, 그런 말씀을 기록된 데도 있고 기록이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경질 난다고 뒷발로 이런 뾰족한 못이라든지 이런 가시를 발로 막 차면은 결국 자기 발만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지 손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술 마시고 화가 나면 막 벽을 주먹으로 치고 유리를 주먹으로 치고 이러는데 결국은 보면 자기 손이 다 망가지게 되고, 요즘은 이제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차를 가지고 돌진을 합니다. 막 상가를 돌진을 하고 사람 있는 데를 돌진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그 동성애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 왜 저렇게 반항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숨어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누가 압니까? 근데 그거를 이상한 축제를 한다 해가지고, 그게 옛날에 오래된 겁니다. 서양에서는 그 사탄에 숭배하는 그 의식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의식인데, 남자들이 까만 립스틱 바르고 화장을 해가지고 사탄을 숭배하는 건데, 이걸 퀴어 축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누가 봐도 혐오스러운 그걸 하겠다고 사람들과 싸우고 또 그걸 또 지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지지하는 자들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이 어리석은 자의 분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밍웨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기독교 어머니에 대한 그 반항으로 그 한평생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해밍웨이 아버지는 그 의사인데 어머니는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 성경 읽는 것을 매일 예배를 이제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하고,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해밍웨이를 여자 옷을 입혀가지고 키웁니다. 여자 옷을 입혀가지고 키워요. 나중에 이 해밍웨이는 이제 가출을 하게 되고 아버지는 이제 권총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해밍웨이는 시력이 나빠서 군대를 가거나 이제 외국에 갈 수가 없어요. 대학은 안 가고, 엄마에 대한 그 반항심으로 대학은 안 가고 이제 가출을 했다가 이태리가 오스트리아하고 전쟁하면서 이 앰뷸런스를 모는 장교를 뽑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력이 나빠도 뽑으니까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대포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칩니다. 거기서 이제 간호장교하고 사랑을 하게 되는데
간호장교가 그때는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월급도 많이 받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딱 발로 차면서 이태리 소령하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해밍웨이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 뭔가 하면 무기여 안녕, 무기여 잘 있거라 하는 작품인데, 그 작품에서는 여자가 막 참 순종적으로 나옵니다. 순종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소설하고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그 무기여 잘 있거라 그거 보면서 저는 막 얼마나 감동을 했고, 친구하고 둘이 막 그 영화 보면서 그냥 눈물 반방울 흘릴 정도로, 내 친구는 완전히 그게 미친 놈이고 저는 그냥 안 미치고 이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자인데 차인 거예요. 차이 있는데 소설에는 완전히 여자가 순종적인 여자로 이렇게 나오고, 끝에 가지고 여자가 출산하면서 죽습니다. 근데 여자를 죽이느냐 살리냐 이걸 엄청 고민을 했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차고 딴 남자에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소설을 보고 막 울고, 이것도 미친놈이에요. 실제로는 여자, 죽은 여자도 없고 애기 낳은 적도 없고 발로 채 있는데 이 복수심이죠. 복수심으로 여자를 죽입니다. 그거 보고 우리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어떻게 살아갈까 막 알고 보니까 이거 전부 이 거짓말인 겁니다. 그 여자가 그 소설을 봤어요. 보고 이거 완전히 엉터리고 거짓말이라고 집어 던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작품을 만들 때마다 여자가 바뀝니다. 여자를 결혼을 또 하고 결혼을 또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노인과 바다를 만들 그 작품을 쓸 때는 이미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우울증에 깊이 우울증, 아주 심한 우울증 환자였는데 결국 그 작품 대작품을 남깁니다. 그걸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타는데 그 받으러 못 갑니다. 너무 알코올 중독이 심하고 우울증이 심하고 이래가지고 그 상을 받으러 가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도 엽총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해밍웨이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문학에 정말 참 산맥이죠. 산맥이고 모든 그 문맥이, 문장이 너무 사실적이고 아름답고, 그 사랑이 있고 전쟁이 있고 참 그 집념이 있고 이렇지만, 실제로 이제 그 인생은 정말 그 어머니의, 기독교 어머니에 대한 반항심,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 끝에 가서는 삶의 의미를 자살하고 잃어버리고 그냥 자살로 끝나는, 상은 받았지만은 결국 상 받으러 가지도 못하고 결국 큐바로 그 상이 와가지고 결국 거기서 받고 그 후에 이제 엽총 자살하는 아버지같이 그런 인생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해서 참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 니체라든지 까뮤라든지 공산주의자라든지 프로이드라든지 심리학자,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반항을 해가지고 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문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인생은 사실은 아름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의 분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에돔 땅에서,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지식인이고 최고의 그 신앙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재앙이 닥쳐가지고 자식들 10명이나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온몸은 이제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맨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욥의 신앙은 하나님도 칭찬할 정도였는데 욥이 그런 식으로 망한 것을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하고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같이 울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뭐 엎질러진 물이 스스로 담기는 것도 아니고 또 일이 뭐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정리를 하고 이랬어야 됩니다.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부서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같이 그냥 새 친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좀 마음이 좀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입을 벌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신방 온 사람이 아니고 신방 받는 사람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이런 꼴을 보여서 미안하다든지 와서 고맙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 그 생일을 저주하는 나는 다 태어나지 말았어야만 될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는 사실 무덤을 찾는 사람인데 죽고 싶은데 내가 지금 죽어지지 않아서 참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나는 살아갈 자신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맨 먼저 끝내게 돼.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이야기지만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말을 이제 듣고 제일 나이가 많은 그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식대로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도 모범생이라고 생각해서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같은 모범생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마음의 온전함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돈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도 크면 다 떠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같은 모범생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내 마음의 온전함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끼 사자 예를 듭니다. 새끼 사자가 새끼일 때는 그래서 뭐 개새끼, 소새끼 그런 예를 좀 들었는데 새끼 때는 그 사자 새끼들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뒹굴고 막 장난치고 막 이러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서로 경쟁자가 되어서 물고 싸우고 영역 다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다 떠나고 결국 나중에는 이빨이 부러져 가지고 늙어서 죽는 그게 이 사자도 다 그런 식으로 사는데 결국 이 애들도 다 떠난 애들이고 떠날 애들이고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루살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젊은 분들은 이게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50 중반까지는 아마 이게 절대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얼마나 창창하고 지금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뭐 하물며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뭐 죽음이라든지 뭐 인생이 뭐 어떻다든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난 너무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너무 인생은 길고 나는 막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이 공부하고 저 공부하고 미국에 이 대학 갔다가 프랑스에 저 학교 갔다가 이 직장도 해보고 저 직장도 해보고 막 계획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일단 장년기에 접어들면은 굉장히 이 고속철도가 빨라요. KTX가 일단 고속도에 딱 올라타면 고속 열차가 아주 빠릅니다. 40대, 50대 되면서 굉장히 빠르고 50대 후반에 딱 하면서 이 건강에 문제가 딱 생깁니다. 건강에 일단 문제가 브레이크가 딱 걸려요. 그리고 이제 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인생이
굉장히 짧구나. 이걸 이미 60이 그게 옛날 환갑에 잔치한테 그게 맞는 말입니다. 네. 그게 죽는 나이라, 죽는 나이. 60이 죽는 나이입니다. 그 제 친구들도 보면, 친한 친구들도 보면 많이 죽었어요. 네,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 인간은 결국은 죽는 거구나.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50대 되면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50살 넘으면서 과거 애인 막 만나고 싶어 하고 과거 생각 막 하고 이러는데 60대면 달라져요. 50대면 우울증도 오고 불면증도 오고 막 그러다가 60이 되면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아프면 병이 오게 되면 돈이 소용이 있느냐? 돈 소용이 없습니다. 돈은 병원에 갖다 바칩니다. 병원에 갖다 바치고 의료보험하고 병원에다 갖다 바치고. 명예가 소용이 있느냐? 죽었는데 무슨 명예가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나는 이 세상에 뭘 남기게 되나? 남길 게 없어요. 남길 게 없어요. 어떤 평가를 받게 되나? 참 인간의 평가는 참 무섭습니다. 평가는 굉장히 짭니다. 아이고 저거는 돈만 밝히다가 죽었다. 저거는 뭐 진짜 저 짠돌이였다. 아주 자기 생각하고 평가는 다르고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기억을 아무도 안 한다는 겁니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5장은 엘리바스가 아직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엘리바스는 모범생이고 무조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지 그거는 설명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은 무조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분명한 그 성격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엘리바스는 미련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미련한 사람을 싫어하고 교활한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맡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엘리바스가 한 말 중에도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는 참 중요하다. 이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어 주시고 상하게 하시지만 손으로 고쳐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참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욥기를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 다 맞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더 맞는 말을 우리가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엘리바스는 미련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가 참 남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너는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가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하소연하기 전에, 너의 처지를 이해시키려고 하기 전에 너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 꼬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 한번 부르짖어 봐라. 누가 너에게 대답을 하고 누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겠느냐고. 지금 너의 이 모습 가지고는
대꾸하거나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처참하게 망가져 있고 너무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를 상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거를 일단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 중에서 누가 너를 상대해 주겠느냐? 거룩한 자들은 다 단정하고 완전 무결하고 정말 멋진 자들인데 너같이 이렇게 고름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머리는 빡빡 밀고 인생 밑바닥에 앉아서 긁으면서 아무리 너 신세를 이야기해봐라, 누가 너에게 관심을 가져주겠으며 거룩한 자 중에서 누가 너를 상대를 해주겠느냐? 너는 먼저 너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기나 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친한 친구니까 뭐 그런 거 안 보고 지금 와 있지만은 사실 너의 모습은 지금 끔찍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여전히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자기가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 미련한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사람이 누구에게 반항을 하고 누구와 싸우려고 하더라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상대도 보지 않고 막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미련한 자의 분노가 자기를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 화가 난다고 해서 막 차를 몰고 건물로 돌진한다든지 경찰서 와서 막 부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자기만 망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다 망해야 되는데 왜 내만 망했느냐? 그래서 욥은 지금 시기심으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다 망해야 되냐? 지금 그거는 시기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 저주하였노라. 엘리바스는 그 미련한 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 고집 부리고 이런 사람 굉장히 싫어해요.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좀 성공하려고 하는 거, 뿌리 내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집을 찾아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저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같이 미련한 자는 뿌리 내려가 열매 맺어봐야 미련한 열매를 맺으니까 너는 아예 그냥 뿌리 내리지 말고 망해버리라. 그 엘리바스도 참 성격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잘 돼봐야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너는 성공하지 말고 뿌리 내리지 말고 망하는 게 낫다, 이걸 자기가 가서 직접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미련한 사람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이 열매 맺어봐야 남에게 피해만 주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면 그의 자식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미련한 자의 자식들은 또 미련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추수를 해도 제때 채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이 먼저 먹어버립니다. 덫을 놓아서 사냥을 하지만 안 가져가기 때문에 남이 그 덫에 걸린 거 가져가 버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 올무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미련한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가 약하면 약한 줄 인정하고 망했으면 망한 것을 인정하고 이래야지 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화만 내고 있느냐?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망해야 되느냐?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너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느냐? 아무도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너 이야기지 왜 모든 사람들이 너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너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냐? 그건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재난이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재난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난을 조사해 보면 일어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고생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남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은 고생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좋지 못한 원인이 한 2개 아니면 3개 정도 이렇게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대형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행이 넘어갑니다. 요행이 넘어가는데 좋지 않은 것이 2개나 3개 합쳐지면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나 큰 자동차가 정비가 불량입니다. 그게 한 가지죠. 한 가지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운전사나 비행사가 초보라든지 술을 마셨다든지 그럼 이제 2가지가 되죠. 그럼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오고 악천후였다. 그러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반드시. 트럭 같은 경우는 언덕에서 구른다든지 버스는 내리막길에서 구른다든지 비행기 같은 경우는 착륙하면서 사고가 반드시 3개가 합쳐지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 사람은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정. 이 군대에서는 보면은 이 안전수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수칙. 뭐 배를 탈 때는 이렇게 하고 비행기는 이렇게.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다 죽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수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가 다 사고가 났던 걸 모아가지고 안전수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수칙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지키고 대충대충 넘어가는데 한 2개나 3개가 딱 겹쳐지면 반드시 사고가 터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너무 오만했다든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든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이건 반드시 망하게 돼요. 카드 긁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 이자가 높습니다.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빚을 쓰지 않도록 교회가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은행에 그 부채를 많이 끼고 예배당을 지고, 이거는 교인들에게 아주 좋지 못한 본을 보여주는, 어떻게 하든지 이 빚을 지지 않도록. 이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뭔가 손버릇이 좀 안 좋다든지, 근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게 이제 터지게 되면 이게 나중에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 그 이제 같이 이제 동료들 중에서 행정고시 뭐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엘리트입니다. 서울대 경제과 출신들이고 행정고시 붙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친구들은 아니지만은 정직하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우리는 이제 편하니까 이야기하는데 그 한탕 해먹을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한탕 해먹을 생각.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들이고 정말 서울대 출신이고 고시 출신인데도 그 이야기 그냥 하는 거 보면은 막 정직해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한탕 해먹는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은 고생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고생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인간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불을 붙이면 불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생을 해야 정신을 차린다, 고생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조건 고생을 인간은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숙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자를 이제 염두에 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 어린이 시기, 청년기를 교회에서 보낸다는 거 굉장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남녀 관계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결국은 되는데 한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교회에서 철저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철저하게. 남의 돈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 땅에 떨어진 돈도 주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제 아내 은사가 뭔가 하면 떨어진 돈을 잘 발견을 해요. 굉장히 발견을 잘합니다. 심지어는 영성이 좋을 때는 500원을 주기도 하고요. 이러는데 이 돈을 잠깐 땅에 떨어진 것도 주지 말고, 땅에 떨어진 것도 주지 말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도록, 이것을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젠틀하도록 남자가 여자에게 신사적이어야 됩니다. 신사적인데 너무 신사적이면 안 됩니다. 너무 신사적이면 혹시 나에게 마음을 가지고 있나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두게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두게나 하지 말고 신사적으로 자를 것은 자르고 상처 주지 않도록 젠틀맨이 되라고, 그거를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상처 주지 말라고. 그리고 헤어질 때는 싸가지 없이 헤어지지 말고 꼭 케이크를 이렇게 사가지고 한다고 어떻게 하든지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욥은 너는 너 자신을 지금 모르고 있다. 지금 다른 사람이 너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될 이유가 없고, 거룩한 사람들은 지금 너의 그런 상황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미련한 분노를 하고 있고, 너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고, 너는 지금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좀 더 생각해야 되고,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이유가 있는, 이거를 나중에 욥이 뒤집습니다. 욥이 뒤집습니다. 이 안 좋은 것들이 몇 개 합쳐져 가지고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욥이 끝까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고생을 해야 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고생을, 불을 붙이면 위로 올라가듯이 인간은 고생을 하는 것이 싸다,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이 엘리트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엘리바스의 주관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 최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 무조건 최고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없고 무조건 하나님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 최고의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는 이런 불행이 일어났을 때 인간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럼 나는 없어지는 것이죠. 나는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믿으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맞는 것이지만 나는 지금 없는 거예요. 요즘 자기는 없고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유체 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그냥 삼자가 보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유체 이탈하듯이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일인데도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보면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밭에 물을 보내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그리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켜서 구원하시느니라. 여기 욥은 어디에? 욥은 없습니다. 욥은 없습니다. 유체 이탈 방법을 쓰고 있는, 무조건 너 자신은 없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 이게 엘리바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미련한 사람 못지않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교를 쓰는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보면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며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대낮같이 하느니라. 14절,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굴리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지, 머리를 너무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가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어두움을 만나게 됩니다. 분별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대낮에도 밤같이 더듬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작은 것에는 이익을 보지만 결국 큰 것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치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막 잔머리를 굉장히 많이 굴립니다. 나중에 다 걸립니다. 다 하나님의 거물에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좀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이래야 되지, 막 머리를 굴리고 무슨 계략을 쓰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데 걸리게 됩니다. 큰데 걸려가지고 결국은 대낮에도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밤처럼 더듬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된다.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사람이 가난한 것이 참 불리한 것 같지만 유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유리한 게, 가난한 것이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순수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난했을 때 가졌던 참 좋은 장점이 뭔가 하면 순수한 겁니다. 근데 돈이 있으면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좌우간 순수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 그 순수한 데다 열정까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순수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 남들이 보기에는 이용해먹기 제일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이 순수하고 뜨겁고 이런 사람, 이거는 진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이제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다, 이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이나 성공보다는 바보같이 순수한 게 훨씬 낫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막 유명하고 부자가 되고 막 이름 날리고 태극기 날리듯이 이름 날리고 순수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순수한. 벌써 눈이 벌써 개슴츠레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잠 안 자고요. 잠 안 자고 막 머리 굴린다고 눈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미련하다. 이렇게 너가 이렇게 망한 것은 미련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최고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나 청년기 때 보면 그런 신앙을 많이 가집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만 무조건 믿으면 성공한다고. 그래서 공부보다는 막 기도에 열중하고 성경 읽기에 열중합니다. 그리고 나는 서울대 틀림없이 합격한다고. 서울어대, 법대, 경영학과 틀림없이 합격한다고. 떨어집니다. 또 디모데 때 막 나는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나는 틀림없이 합격한다. 내가 이번 올 여름에 막 수련회에서 다 쓸었지, 성경학교 다 쓸었지, 기도 뜨겁게 했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 현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신앙 가지고 시험 치면 틀림없이 1등할 자신이 있는데 현실 문제는 신앙은 안 나옵니다. 신앙 가지고는 안 나오고 학벌을 봅니다. 학벌. 그 옛날에는 보면은 그 입사 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봅니다. 아무것도 안 봐요. 뭐 요즘은 좀 달라진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만 딱 출입니다. 나머지 그냥 싹 다 몰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봅니다. 그 중에서.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이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시험관들이 그렇게 합니다. 뽑을 때 딱 대학부터 딱 보고 합니다. 그걸 없애려고 별의별 짓 다 해도 잘 안 돼요. 지방 대생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본 것이죠. 나이가 들고 고생을 해보면 순수하고 열정적이지만 공부도 해야 되는구나, 실력도 있어야 되는구나, 막 죽을 똥 살 똥 할 필요는 없지만은 공부도 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제 참 정신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잘 됩니다. 참 그게 바른 생각입니다. 공부도 하고 순수하고 참 열정적이고 공부도 자기 할 일도 부지런히 그런 사람이 사실 참 없죠. 그런 사람이 참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제 정신이 들 정도 같으면 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험 치면 무조건 붙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앙이 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 고등부나 이 디모데 이때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자가 균형을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는 뜨겁게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공부도 하게 하고,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생들도 공부는 하면서 성경도 읽도록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도록 하고,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고. 그게 해냅니다. 해내고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안 먹혀듭니다. 처음에는 안 먹혀들어요. 나중에는 먹혀드는데 처음에는 안 먹혀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바스는 여기서 아직 완전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이 유리하다 이까지만 이야기하지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이 엘리바스는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참 가치가 있다. 이거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엘리바스가 정말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미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욥이 교활한 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욥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이 맞는 말입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감의 말씀이고 이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느니라.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한 말, 그 앞에서 한 말들은 조금씩 자기 주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징계를 당하지 않으면 이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많이 받습니다. 징계를 많이 받았으면 틀림없는 게 뭡니까?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틀림없는 사실이 뭡니까? 아들은 틀림없는 거예요. 아들은 딴 거는 몰라도 아들은 틀림없는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때리면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맞으면 참 좋고, 남의 애 때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남의 애 때렸다가, 우리 교회 남의 청년 제가 때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우리 집에 때렸다면 더 큰일 나네요. 보니까 요즘 맞는 애들이 없어요. 아무도 내 때려야 되겠네. 자기를 때릴 수밖에 없네. 좌우간 맞으면 이거는 틀림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들은 틀림없는 거예요. 징계 받으면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핍박 받으면 어떻습니까? 핍박 받으면 이 틀림없이 상급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뛰놀라고 그랬습니다. 뛰놀라고. 누가 막 욕할까 말까 이러면 욕해달라 그러세요. 욕해달라고. 욕 좀 해주세요. 욕 좀 해주세요. 이거는 상급이 맞으면 이건 아들이고, 욕 받으면 이건 상급이고, 이거 참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이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 아유, 재수 없다. 이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재수 없어가지고 지금 손해봤다. 이거는 가볍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맞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프죠. 어느 정도 아픕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맞아보니까, 채찍에 맞아보니까 어느 정도 아픕니까? 거의 죽기 전까지. 깡패인데 터지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인데 한번 맞으면 아마 맞아본 사람은 기억을 할 겁니다. 내 그때 죽었다 살아났다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죽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맞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맞지 말라고. 차라리 사람인데 맞는 게 낫지, 하나님인데 맞으면 이건 큰일 난다고. 다윗이 그 인구조사 했다가 말이죠. 인구조사했다. 3년 동안 기근이 들래,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길래,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질래, 맞을래, 터질래, 깨질래, 선택을 해라고. 힘들도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빠지겠다고 3일 전염병 7만 명 죽습니다. 3일 동안에.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버려요. 근데 그 정도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진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들 거짓말 하는 건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장로님들 거짓말 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 많이 봤어요. 제 앞에서 거짓말 하는 거, 목사님들 거짓말 하는 거 봤습니다. 누가 전화로 절 찾는데 저를 위해서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 앞에서 제가 없습니다. 김 목사님요, 김선택 목사님 지금 없습니다. 지금 있는데 옆에 날 도와주려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고맙긴 하죠. 죽었다가 안 살아나면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왜 택을 달고 다닙니까? 절대로 교회 아무리 잘 믿어도 참 진짜 못된 것들은 진짜 못됐어요. 이 혀 안에 쌍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진짜 못됐어요. 진짜 못됐어요. 한 번 그냥 완전히 죽었다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되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조금 겸손해집니다. 조금 겸손해. 아직 어마어마한 교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공부 좀 하고 성공, 그거 닮을 수 없어요. 입으로 우리 예수님 닮자, 거짓말입니다. 입으로 닮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입으로 담는 거 없어요. 크레인으로 깔리고 기계로 깔리고 기계로 막 척추가 부서지고, 대소변 받아내고 뭐 뇌수술 해가지고 그냥 해골 뚜껑 열리고 말이죠. 조금 겸손해지고 조금 진실해집니다. 조금 많이 진실하지 않아요. 그래도 거짓말 잘합니다. 찰스같이 거짓말 잘해. 엘리바스는 징계를 당하면 6가지 환난이 와도 7번째 환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근이 와도 굶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도 안 죽게 된다. 참, 그래서 이 욥기는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엘리바스가 막 자기 주관 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났을 때는 6가지 환난 당해도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말의 채찍을 가지고 때려도 우리는 피할 수가 있고, 멸망이 와도 두렵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덜짐승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덜짐승이 왜 이 구약에서 중요한가 봤더니, 요즘은 이 교통사고와 같은 거더라고요. 덜짐승이 갑자기 팍 덮쳐가서 사람 물어가 죽이는데,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덜짐승 사고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고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왜냐하면 덜짐승이 굉장히 덜끓으면 많이 물려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것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징계를 안 당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사생하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이런 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라고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같이 있어주고 뭐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참 힘이 됩니다. 힘이 되고 무시하지 않고요. 교회가 막 성공한 사람들을 막 축켜 세워주고, 그거는 교회가 이건 썩은 겁니다. 교회가 썩은 거예요. 참 하나님의 징계 당하는 사람들, 막 허리가 부서지고 막 창자가 튀어나오고 막 암으로 막 재수술을 받고 막 이런 분들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간섭을 해주십니다. 기도를 100%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150%, 200% 응답이 됩니다. 완전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완전 기도. 그리고 플러스 더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해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터졌는데 그거 징계 아닙니다. 그건 터진 거고, 촐랑거리다가 그거 터진 거고. 근데 커가지고도 또 많이 맞아야 돼. 커가지고도 많이. 그래야 우리가 이 철이 들고 굉장히 품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싹 다 챙겨주세요. 청년 때 잘 사는 것은 100% 망하는 겁니다. 청년 때 유산 많이 물려받고 청년 때 잘 나가는 건 이거는 틀림없이, 이거는 100%, 200% 이건 틀림없이 망합니다. 청년 때는 알바도 하고, 청년 때는 뭐 걸어 다니기도 하고, 지하철도 타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차비가 없어가지고 운전수인데 욕 얻어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니기도 하고, 알바도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연단받은 사람은 이제 끝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옛날에는 이제 후손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후손이. 지금도 이 후손이 많아지는 것은 복입니다. 올해 임신이 되도록 기도했더니 임신이 막 되고 있어요. 임신이.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여기저기서
임신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자녀가 많아져야 됩니다. 영적인 자녀. 주일학교, 유치부, 중고등부, 여기에 나가가지고 영적인 자녀를 많이 키워야 됩니다. 이 청소년 때, 청년 때 은혜 받는 사람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자신을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때 청소년 때 어떤 그 청소년이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참 그때 열심히 나가다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한 30년, 40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예배 보고 내려가면서 누구라 그러다가 누구냐고 이랬더니 자기 누구라고 그래요.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청년입니다. 옛날에 그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걸 신앙을 못 잊고 그러면서 중간에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선생님을 잊지 못해가지고 대구까지 내려와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지금 열심히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옛날에 자기가 봤던 그 열정을 보고서 지금 열심히 주일학교에서 작은 교회를 선택해가지고 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영혼을 살려야 돼요.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주일학교, 어떻게 하든지 중고등부에서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나는 도저히 주일학교 나는 못하겠다, 실력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면은 애를 10명을 낳는 겁니다. 애를 10명을 낳아가지고 전도를 젖주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나중에 죽었을 때 곡식 땅을 들어 옮기듯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 관을 들을 때 곡식 땅을 옮길 때 얼마나 소중하게 옮깁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옮깁니까? 이걸 소중하게 이렇게 수리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치우듯이 이 막 뭘 이렇게 처먹고 살은 쪄가지고 이거 끝까지 우리를 괴롭힐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치워지지 않고 곡식 단을 들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매장하는 관습이 참 다른 걸 보고 놀랐습니다. 경기도 이쪽에서는 이제 관하고 뚜껑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어떤 곳에서는 그 관에서 그 시신을 꺼내요. 왜냐하면 이 꺼지기 때문에, 이 봉분이 꺼지기 때문에 그 시신을 꺼내가지고 시신만 이렇게 해가지고 묻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끔찍합니다. 그게 나중에 화가 날 때가 무서워요. 저는 그 모차르트의 그 일대기 영화를 보면서 끝에 그냥 그 리어커 같은 데 싣고 가가지고 쓰레기장에 그 천재 시체를 버립니다. 야, 그거 보니까 천재가 저 끝이 저 쓰레기장에 저 시체를 그냥 집 던져 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참 그 아쉬웠습니다. 야, 음악의 천재도 결국은 그때는 쓰레기장에서 저렇게 썩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죽을 때에 그 게르만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있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 함락되기 전날 어거스틴이 죽습니다. 그 제자들이 매장을 하면 분명히 이 프랑크족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아리우스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철저한 이 아타니우스, 이 칼빈주의, 이 어거스틴의 무덤을 회파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들고 피난을 갑니다. 어거스틴은 시체를 들고 그 제자들이 그걸 들고 진짜 곡식단을 옮기듯이 그 너무 존경을 해가지고 이분의 시체를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그걸 들고 피난을 갑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수지 맞는 겁니다. 수지 맞는 것이지 절대로 재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징계 맞으면 무조건 아들입니다. 무조건 아들이에요.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어려움이 없어요. 이 아들 아닙니다. 이거는 사생자입니다. 핍박받고 욕하면 이건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뛰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뭐 욕 좀 해주세요 이렇게 광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알아서 욕할 사람 다 알아서 욕하기 때문에 욕 좀 얻어먹었다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삐쳐가지고 입이 막 띵나발처럼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리처럼 막 이래 나와가지고 막 같이 막 떼놓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실격입니다. 그 상 다 없어요. 요거도 먹으면 땡큐 베리 마치 once more 한 번 더 욕해도 하려고. 왜냐하면 뭐 틀림없이 상이 있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징계당하면 틀림없는 아들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는 거 억울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과거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울분과 비참함과 가난과 억울함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